모세와 다윗은 다른 방식으로 광야를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의 방식이 아니라 각각의 다른 방식으로 살아내도록, 그리고 그 광야를 온전히 이겨내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광야 같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모두 같은 방식으로 이 광야의 어려움을 지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의 방식으로,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필요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광야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으로 이어지는 이야기,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광야를 어떻게 살아내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얘기 드린 대로 광야라는 방식이, 이곳을 살아내는 방식이 각자의 삶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도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의 해석이고 이 공동체를 향하는 저의 해석일 뿐이지, 이것이 광야를 이겨내는 삶에 대한 정답이 아니라는 것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 중반쯤을 보면 멸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모두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리고 나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시절들에 대해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성경은 끌려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곳에 끌려가서 살았던 몇몇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몇 천년 뒤의 이야기라고 알려진 우리나라의 병자호란 당시 청나라에 끌려갔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의 역사적인 기록들을 살펴보면 포로로 끌려가는 삶이란 참으로 비참하기 그지없는 것 같습니다. 끌려가는 삶 가운데 전혀 인간다운 대접을 받지 못하고 흡사, 동물들이 끌려가듯이 고초를 당했고, 그곳에서 탈출하려는 어떠한 마음가짐에도 전혀 용서가 없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로로 끌려가고 포로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 모두가 광야와 같은 삶입니다. 갈 곳을 알지 못하고 길을 알지 못하고 희망을 내려놓는, 요행을 전혀 바랄 수 없는, 행운을 바랄 수 없는 삶이 포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메시지 하나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읽은 이사야의 말씀과 같이 너희가 길도 없이 걸어왔던 그 광야에 길을 내주겠다. 너희가 마실 물도 없어서 그토록 고통받는 그곳에 내가 물을 내고 강을 내겠다. 누가 봐도 불가능해 보이는 메시지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흔히 구약 성경의 이사야의 두 번째 이야기라고 불리는, 두 번째 부분이라고 불리는 40장부터 이런 희망의 메시지, 어찌 보면 위로의 메시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40장을 시작할 때 위로하여라,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라고 시작되는 이 이사야의 메시지는 희망이 없는 곳에서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며칠, 몇 달, 몇 년이 아닌 몇십 년을 지내고 있는 그들에게, 더 이상 희망을 갖지 못하는 그들에게 위로의 메시지와 함께 희망을 던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이 던지는 메시지가 어떤 말이 그들에게 위로가 될까요? 포로에서 풀려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위로가 될까요? 그 말들은 이미 몇십 년 동안 그들이 들었던 말입니다. 그러나 어떤 희망도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야기를 해보자면 일제강점기가 시작된 지 10년쯤 지나고 3.1운동이 끝났던 1919년쯤, 즉 나라가 뺏긴 지 10년쯤 되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희망을 버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독립운동의 기세가 완전히 꺾여버렸습니다. 그런데 몇십 년을 자신의 본토도 아닌 끌려간 타국에서 희망을 갖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그런데 위로하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다른 말이 아니라 외쳐라입니다. 너희는 풀려날 것이다가 아니라 외쳐라입니다. 위로한 말씀 다음에 불가능을 향하여,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을 향하여 외쳐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이사야는 외치는데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외치는 것입니다. 포로로 살았던 사람들, 희망을 완전히 버렸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외쳐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외쳐라 라고 예언자는 이야기했던 것일까요? 사실 그 외침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간에 과거를 기억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길이 없는 곳, 희망이 없는 곳에 섰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홍해 앞에 섰던 기억들을 할 수 있습니다. 바다는 길이 없는 곳입니다. 뒤쪽에는 홍해, 앞쪽에는 애굽의 병거가 있습니다. 당시의 병거는 지금으로 치자면 탱크와 같이 어마어마한 화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뒤의 상황을 보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는 어떤 길도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길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도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 그들은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여러 민족들과 전쟁을 치르고 전투를 치렀지만 공성전을 한 것은 아닙니다. 굳센 성벽과 싸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이전까지의 싸움은 숫자와 용맹함으로 충분했었지만 거센 성벽, 단단한 성은 숫자를 무력하게 하며 용맹함으로 무너질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벽을 향하여 외쳐라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치고 나팔을 불었습니다. 놀랍게도 성벽이 무너지고 군인들이 지나갈 길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홍해도 여리고도 광야와 같이 길이 없는 곳 같았지만 그곳에 길이 나타난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내주신다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입니다. 몇백 년 동안 만들어진 길만을 다니다 보니 새로운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길, 하나님께서는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만들어진 전통과 같은 길들에 익숙했었고 그들이 모든 했던 것들은 조상들이 했던 그 방식 그대로만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외쳐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새로운 길을 낸다. 말씀은 전통과 달리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준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메시지는 이 외침을 기억하도록 만들고 있고 다시 외치는 사람들을 성경 가운데서 부르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이 시작하였고 신약성경 누가복음 성경의 시작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차례대로 알게 해주겠습니다. 순서대로 알게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맨 처음 이야기하는 사람이 다름 아닌 세례 요한입니다.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적과도 같이 세례 요한이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왜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누가복음은 성경을 시작할까요?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은 전통, 이미 굳어진 것의 전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아들은 다시 제사장이 되는 것이 무엇보다 당연하고 그것은 분명한 특권입니다. 이것은 안정적인 길이며 이 길은 모두가 인정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3절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3장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말씀이 임했다. 누가복음은 성경을 시작하면서 외쳤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미 만들어진 길, 전통의 길을 걸은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걷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없었던 길을 새롭게 뚫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성경을 시작합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요한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그래서 낙타털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섭청을 먹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무엇을 입었는지, 무엇을 먹었는지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그가 어떤 가문의 사람이었는데 그 가문을 모두 내려놓고 제사장의 직분을 내려놓고 광야로 나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임했다 적혀 있는데 전통의 길, 안정의 길은 말씀이 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것들에 대해서 익숙하게 진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임한 순간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세례를 전했습니다. 세례란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 그의 삶을 돌이켜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일은 기득권에게 축복을 전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정적인 일이고 모든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인정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언자의 길은 어떻습니까? 회개를 말하고 사람들에게 돌이키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예언자의 메시지는 환영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임하자마자 용서와 사랑과 자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너희들의 삶을 돌이켜라 이야기하고 축복보다는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으로 살았으면 평생을 안정적으로 살았을 것이 분명한 요한의 삶이 누가복음 3장 끝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요한은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그가 메시지의 중심을 뒀다면 그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리에서, 예루살렘에서 그의 메시지를 전했으면 될 것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물들에서 수없이 많은 예루살렘의 장소에서 세례를 베풀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빈들을 향하는 것이고 그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이야기를 하다가 죽어간 것입니다. 왜일까요? 요한이 생각하기에 예루살렘은 드러나는 곳입니다. 알려지는 곳입니다. 제사장의 아들 요한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빈들은 어떻습니까? 요한을 더 이상 제사장의 아들로 불리지 않습니다. 그를 세례하는 사람 요한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김영봉의 기도처럼 숨어있는 하나님처럼 숨어있는 세례 요한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원하는 방식은 광야에 외치되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그가 반복해서 일했던 것이 자기는 신랑의 친구처럼 새롭게 오는 사람, 그 사람을 맞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나는 사라지겠다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방식입니다. 성경은 보니까 이렇게 외쳤던 광야에서 요한의 이야기를 따른 놀라운 일이 다음에 발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은 외치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고 요한의 외침 다음에 놀랍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마저도 요한의 길을 따르는데 어떻게 길을 따르십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다음에 요한의 길을 따라서 광야에서 삶을 시작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예수님은 내가 어떻게 사역을 해야겠는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치유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말입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40일을 시내 산에 있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말씀만을 의지하고 40일을 있었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백성들이 만든 송아지에게 우상 숭배하고 있는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십계명의 돌판들을 던져버렸습니다. 광야에서 아무리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온 다음에 꼭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40일을 지낸 다음에 마귀가, 사탄이 예수님의 길을 막기 위하여 나옵니다. 말씀을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그 길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도록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영광을 위한 시험, 자신을 드러내는 일들을 위하여 말씀을 사용하지 않기를 생각합니다. 사탄은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들 앞에 길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우리가 애써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 다음에 수고하고 나서 그 길을 간신히 건넜다 생각하고 나면 꼭 송아지를 섬기는 것 같은 사람들이 우리 앞에 나와서 우리의 그동안의 수고를 모두 사라지게 만드는 경험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은 무엇이었단 말인가? 애써 키웠던 말씀들을 버려버리고 싶은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그 상황 속에서도 광야를 향하고 말씀을 향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길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외쳐봐라. 너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외치고 없던 길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는 일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 앞면을 보시면
미국에서 가장 뜨거운 사막이라고 알려져 있는 데스밸리라는 장소의 사진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곳이라는 그 장소에서 몇 년에 한 번씩 꽃이 만발하게 피어 있는 슈퍼블룸이라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장소지만 환경과 비와 모든 상황이 맞을 때는 길이 나타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꽃이 피는 놀라운 현상도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전통에 매여서 이미 만들어진 곳만을 갈 수 있다 생각하고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가지 못하겠다 생각하면 우리 앞에는 더 이상 새로운 길도 사막과 광야에 길이 나타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 앞에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시고 놀라움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그렇게 광야에서 외칠 때 하나님은 놀랍게도 광야보다 먼저 변화되어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광야가 변하여 꽃이 피고 길이 나며 그곳에서 물이 생긴 것처럼 광야 같은 우리의 존재도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도 변할 수 있는 시절이 우리 앞에 있고 광야와 같은 우리의 마음도 바뀔 수 있는 시절들 또한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전통들에만 익숙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길들을 바라보고 그 길들을 향하여 함께 걸어가고 외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마음들이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 펼쳐질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